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 피곤함을 느낀다. 그런 경우에 잠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 잠을 자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8시간을 잔다 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대는 잠이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된다. 잠의 깊이가 문제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명상을 시도해 보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조명을 모두 끄고 침대에서 잠잘 준비를 하고 앉아 있되 15분 동안 앉아 있으라. 눈을 감고 단음에 무의미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라. 라, 라, 라 같은 소리면 된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도록 기다려라. 단, 이 소리나 단어가 그대가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대가 영어나 독일어, 이태리어를 안다면 그 단어들은 그런 언어여서는 안 된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티베터, 중국어, 일본어이면 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소리를 내야 한다. 첫날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내뱉으며 의식을 버리고 무의식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무의식이 말을 할 때 무의식은 그 어떤 언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명상이며 구약 성서에서 출발한 것이다. 당시에는 이것을 글로소라리아라고 불렀으며 몇몇 교회들은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혀로 말하는 법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무의식으로 가장 깊고 직접적으로 관통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다. 우선 라, 라, 라와 같이 말하고 그 다음엔 아무렇게나 말하면 된다. 첫날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일단 시작해보면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15분 동안 아무거나 떠오르는 언어를 말하라. 마치 그 언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언어를 사용하라. 이 방법은 의식을 매우 깊게 이완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15분 동안 하고 나서 그대로 누워서 잠자리에 들어라. 그러고 나면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 몇 주가 지나면 잠을 자면서 깊게 이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완전하게 활기찬 느낌을 받으며 일어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명상을 소개한다.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에 점차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간다. 이것은 매우 쉬운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다. 위험할 것이 전혀 없다. 우선 편안하게 이완한 자세를 잡는다. 그대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으면 된다. 굳이 어떤 특정한 자세를 잡을 필요는 없다. 붓다는 특정한 자세로 앉는다. 그게 그에게는 편안한 것이다.
연습을 하면 편해질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자세에 얽매이지 말라.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완해도 좋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육체가 완전히 이완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눈을 감고 느껴보라. 자신의 몸 전체를 천천히 느껴보라. 먼저 두 다리에서 시작해보라. 어떤 긴장이 있는지 느껴보라. 오른쪽 다리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그 긴장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라. 그 다음 곧바로 이완을 하면서 그 이완이 어떻게 오는지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몸 전체로 올라오며 긴장이 있는 곳을 모두 느껴보라. 긴장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 긴장을 더 크게 만들어 보라. 긴장이 강할 때 이완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긴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완하기가 어렵다. 얼굴에 긴장이 느껴지면 얼굴 근육을 최대한으로 긴장하게 하고 그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얼굴을 긴장해 보라. 그 다음에 갑자기 이완해 보라. 이런 식으로 팔, 다리,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 얼굴 근육을 더 각별하게 신경 써보라. 얼굴 근육은 모든 긴장의 90%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육체는 10%만 긴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긴장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므로 얼굴은 그런 긴장을 담고 있는 저장소가 된다. 따라서 얼굴을 최대한으로 찡그리되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 온갖 고통과 번뇌를 떠올리며 최대한으로 강하게 얼굴 근육을 찡그렸다가 갑자기 이완해 보라. 이렇게 육체의 긴장을 탐구하는 방법을 5분 동안 지속하라. 그러면 몸 구석구석을 모두 이완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그대에게 편안한 자세가 된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자신이 편한 자세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에 점차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간다. 두 번째는 육체가 편한 자세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육체가 이완되었다고 느껴지면 이제 육체에 대해서는 잊어라. 육체를 기억하는 것은 일종의 긴장이기 때문이다. 육체를 이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라. 잊는 것이 이완이다. 그대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기억하는 행위가 육체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대는 이것을 관찰해 본 적이 없겠지만 그대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 하나 있다. 우선 맥박을 짚어보라. 그리고 눈을 감고 5분 동안 자신의 맥박에 온 신경을 쏟아보라. 그리고 다시 맥박을 짚어보라. 이제 맥박은 방금 전보다 빨리 뛸 것이다. 맥박에 대한 그대의 관심이 긴장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의사가 그대의 맥박을 짚을 때 그것은 정확하지 않기 마련이다. 의사가 맥박을 짚기 전보다 항상 맥박은 더 빨리 뛰기 때문이다. 의사가 손을 잡는 순간 그대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의 어떤 신체 부위를 의식하게 되면 그 부위는 긴장을 하게 된다. 누군가 그대를 관찰하면 그대는 긴장하게 된다. 몸 전체가 긴장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전혀 다르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그대는 혼자 있을 때와 달라진다. 육체 전체가 빠른 속도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긴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거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5분 동안 편히 이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라. 그대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육체 전체가 더 깊게 이완하게 될 것이다.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에 점차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간다. 눈을 감고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를 느껴보라. 가슴이 있는 자리이다. 처음에는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에 온 신경과 자각을 집중해서 느껴보라. 육체의 다른 부분은 모두 있고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의 심장 부위, 가슴에만 주의를 기울여라. 그곳이 크나큰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보라. 육체가 이완하는 순간 평화로움이 곧바로 가슴에서 일어난다. 가슴은 고요하고 이완하고 조화로워진다.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잊고 온 신경을 가슴에 쏟으며 그곳이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의식적으로 느낄 때 그 즉시 크나큰 평화로움이 찾아온다. 의식적으로 특정한 기분을 만들어낼 때 육체에는 특정한 중심들이 존재한다. 양쪽 겨드랑이가 만나는 중간 지점에는 가슴 센터가 있고 가슴 센터는 그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평화로움의 원천이다. 그대가 평화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평화로움은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가슴은 평화를 방출한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와 국가를 떠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이 가슴 근처에서 일어난다고 느꼈던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대는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떠올린다. 현실에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완한다. 이완하면 일종의 평화로움이 그대를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그 평화는 바로 가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평화와 사랑은 서로 결합되고 연계된다. 그대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대는 평화로워진다. 그대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면 그대는 동요한다. 평화로 인해서 가슴은 사랑과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에 점차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간다.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크나큰 평화로 가득 참을 느껴보라. 그곳에 평화가 있다고 느끼고 그것이 평화로 가득 찼다고 느껴보라.
그것은 언제나 평화로 가득 차 있지만 그대는 그것을 자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주의력을 높이고 그대를 집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대가 이러한 평화로움을 느낄 때 그대는 표면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 실험을 하게 되면 그대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일들로부터 멀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길가의 소음은 여전히 들리지만 이제 그 거리감과 공간은 더 커진다. 일들은 벌어지지만 이제 그대를 더 이상 동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대에게 더 깊은 침묵을 안겨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아이들은 놀고 있고 누군가는 라디오를 듣고 있고 사람들은 싸우고 있고 세상 전체가 그대 주변을 돌아가고 있지만 그대는 자신과 외부의 모든 것 사이에서 크나큰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그 거리감은 그대가 표면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대는 더 이상 그 일들에 얽혀들지 않는다.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 수 없다. 그대는 초월을 했다. 이것이 진정한 초월이다. 그리고 가슴은 원래 평화의 원천이다. 그대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그저 늘 존재하고 있던 원천으로 다가가고 있을 뿐이다. 가슴이 평화로 가득 차 있다는 상상은 그대를 더욱 깨어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상상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영구하게 지속될 수 없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자 비실제이다. 그대는 단지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환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차라리 동요하고 현실적이 되는 편이 낫다. 환상은 내면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단지 그것에 도취할 뿐이다. 그대는 조만간 그것으로부터 뛰쳐나오게 될 것이다. 실체는 환상을 산산이 조각내기 때문이다. 더 위대한 실체는 표면에 있는 실체를 조각낸다. 그래서 샹카라나 동양의 다른 철학자들은 세상을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상이 환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더 높은 차원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며 그런 태도로 보자면 이 세상은 일장춘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거리감은 아주 커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도로의 소음도 그대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대가 실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이 실체라고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가? 그 실체는 오직 그대를 깊게 관통할 때에만 느껴질 수 있다. 관통이 더 깊을수록 그대는 그것을 더욱 실체적으로 느끼게 된다.
샹카라는 온 세상이 비실제라고 말한다. 그는 그 거리감이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외부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한 게 분명하다. 세상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를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실제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돌 하나를 던지면 그것이 그대를 맞힌다. 그 느낌이 그대를 관통하고 그 관통이 돌을 실체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돌을 던졌고 그 돌이 그대를 맞췄는데 그대를 관통하지 못한다면 그대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돌에 맞는 소리를 들어도 그대는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거짓이고 비실제이며 환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표면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지면 그대는 상처를 입고 만다. 나는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두 경우 모두 상처를 받을 것이다. 내가 붓다에게 돌을 던지면 그의 육체도 그대의 육체처럼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표면에 있지 않고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너무나 커서 그는 돌이 와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아무런 상처나 영향 없이 그대로 머문다. 이렇듯 상처받지 않는 존재는 돌이 꿈에서 던져진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붓다는 실체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비실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은 실체가 없는 텅 빈 공간이다. 그 말은 샹카라가 세상을 환상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해보라. 그대가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평화가 그대를 채우며 가슴 센터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세상은 환상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명상에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세상이 환상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를 말한다. 세상은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다만 그렇게 느끼면 된다. 문득 그런 느낌이 들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된 거지? 세상이 갑자기 꿈처럼 느껴진다. 세상은 존재하지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현실처럼 보이지만 스크린 위에 영화처럼 느껴진다. 3차원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떤 형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마음에서 투영된 이미지일 뿐이다. 세상이 실제로 마음에서 투영된 것이나 진정으로 비현실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실체이다. 그러나 그대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점차 더 커진다. 그리고 그 거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다. 세상이 비실제라는 것이 진실이 아니지만 세상이 그대에게 비실제인 것처럼 되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잡은 것이다. 이제 그대와 표면 사이의 거리는 더욱 커져서 그대는 표면을 객관적인 것, 그대와 다른 어떤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을
표명과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명상이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간혹 첫 시도에서 그 아름다움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그대도 시도해 보라. 하지만 첫 시도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기다려라. 그리고 다시 시도해 보라. 아무 때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해볼 수도 있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해볼 수도 있다.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10분이면 충분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해보라. 세상을 비실제적인 것으로 만들면 그대는 깊은 잠에 들 수 있다. 그전에는 그렇게 깊은 잠에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세상이 비실제가 되면 세상이 하나의 꿈이 되기 때문에 꿈을 덜 꾸게 된다. 그러면 꿈은 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세상이 하나의 비실제가 된다면 완전하게 이완할 수 있다. 세상이라는 실체가 침범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이 비실제가 되면 긴장은 해소된다. 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면 깊은 수면 상태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 잠이 오기도 전에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된다. 그러면 아침이 너무나 상쾌할 것이다. 활기와 젊음을 느낄 것이다. 에너지가 모두 진동하게 된다. 표면에서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 평화로움 역시 그대의 눈을 통해 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자신이 다르게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대에게 예전과 전혀 다르게 대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대는 모든 인간관계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있다. 그대가 기여하는 바가 바뀌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그들은 그대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매달림,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전혀 이완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상태에 들지도 못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행위하고 있다. 그 행위가 바로 문제이다. 우린 바로 무의의 상태에 전혀 들지 못한다. 그 상태에서 어떤 일들은 벌어지고 사람은 거기에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호흡은 들고 난다. 혈액은 육체를 순환하고 육체는 살아서 고동친다. 미풍은 불어오고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간다. 그래도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대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대는 그저 이완하고 있으며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 일들은 벌어지고 있지만 그대가 행위자가 아닐 때 그대는 완전하게 이완하게 된다. 그대가 행위자이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뭔가를 조종하고 있다면 그대는 긴장하게 된다. 잠이 든 순간에는 부분적으로 이완을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이완이 아니다. 그대는 잠 속에서도 조종을 하며
잠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잠자는 사람을 관찰해 보라. 그의 육체 전체가 긴장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잠자는 모습을 관찰해 보라. 아이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완해 있다. 동물들, 특히 고양이가 잠자는 모습을 관찰해 보라. 고양이는 언제나 이완해 있다. 그러나 그대는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이완하지 못하고 있다. 긴장하고 싸우고 움직이고 뭔가와 다투고 있다. 그리고 그대의 얼굴에는 긴장이 흐른다. 그대는 꿈속에서 싸우고 뭔가 혹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깨어있을 때처럼 뭔가를 행위하고 내적인 드라마 속에서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잠에 점점 더 들지 못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조만간 아무도 자연스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도 자연스럽게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으로 잠에 빠져들게 해야 할 것이다. 그날은 머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잠들어 있으면서도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잠이 들고 부분적으로 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은 가장 깊은 잠이다. 명상은 완전한 이완이면서 그 이상의 무엇이다. 사람은 명상을 통해 완전히 이완하면서도 깨어있게 된다. 자각이 존재한다. 자각이 있는 완전한 수면 상태가 바로 명상이다. 완전히 깨어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만 거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직 주시자만 존재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 수 없다. 이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온갖 것들이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 것이다. 이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지 못한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고 만물이 달라져서도 아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다. 그러나 그대가 늘 동요할 준비가 되는 경향을 갖지 않으면 광기는 없을 것이다. 그대는 끝없이 동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그대가 이완하고 있을 때에는 교통소음마저 잠잠해질 것이다. 시장 바닥의 소란스러움도 잦아들 것이다. 모든 것은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것이 바로 그대 내면의 특질이다.